6장의 내용,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5장 14절 이하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장 1절로부터 6장 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6장 8절에서부터요 7장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쭉 번제로부터 소개가 되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은 제사장,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제사에 있어서 해야 되는가, 특별히 주의할 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덧붙여지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 14절 이하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나 성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그와 관련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속건제는 다르게 배상제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보상하는 규정이 추가가 되는데 그 규정된 분량은 5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말해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두고는 배상제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된다든지, 여호와께서 이 성막 안에서 금하신 것들, 예를 들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물에 대한 잘못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규정이 주어졌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하나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도 속건제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독특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래 그 물건의 물건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규정이 역시 추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시느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로 간주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잘못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역시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있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내용상 구분을 하고 제5번째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내용으로 구분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별개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때때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되이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고 그 이웃에 대하여 피해나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반드시 배상 혹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참여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어떠한 관계가 특별히 그것이 틀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속건제물과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느냐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어떠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겸손히 그분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8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번제부터 이야기하는데 관점이 다르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떤 면들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번제를 드릴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주의해야 된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그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번제, 소제, 또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속죄제 24절로부터 마지막 절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런 면들, 그리고 7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 또 화목제물을 드리게 될 때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제단 위에 반드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덧붙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강조됩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번제단에 제물을
사르기 위해서,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 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불은 언제든지 제사장의 경우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시작된 이것은 결코 언제든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언제나 태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용서하고 계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두 번 참다가 안 될 때는 소위 폭발을 하게 되죠. 한 번, 두 번은 지나가 줄 수 있지만 또다시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연약함과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언제든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언제든지 내 앞에만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온다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용납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되 진실한 믿음과 죄에 대한 자복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는 것이냐 감추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뵐 낯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는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남게 되면 죄가 밑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규정을 주시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들이 거하는 진영 바깥으로 옮겨가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끝부분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뭘까요? 그 백성들의 죄가 그 희생의 제물에게 안수되면서 죄가 옮겨진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졌고, 옮겨진 그 짐승이 여호와께서 태우시는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지고 남은 그 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옮겨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죄가 정화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를 내가 등 뒤로 던져버렸다. 덩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의 죄악을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제의 경우, 곡식으로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소제의 일부를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그걸 하나의 기념물로 해서 그 기념물을 번제단 위에다 두고 그걸 태우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 움큼을 가지고 만든
그 기념물은 번제단 위에 태우게 되고 나머지 음식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지게 돼서 그것을 먹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 외에 번제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20절 가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걸 표현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시작하는 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 소제도 계속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반은 아침에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려져야만 했던 것처럼 이 소제도 번제와 함께 반드시 드려져야만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기념물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가운데서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걸 남겨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온전히 불사르게 하고 아론이나 그 자손들이 그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덧붙여 주십니다. 22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제에 대한 규정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의를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 그건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거짓됨과 속임과 그런 것들을 언제나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한 그 사랑과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소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용서의 길, 화해의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언제나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 받는 보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숨기고 감추려 하거나 변명과 핑계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거룩해 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